건데요. 제가 준비해놓고 보니까 설교가 약간 쉽지 않아요. 약간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어려우면 그냥 듣다가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셔도 억지로 깨서 막 들으려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회 이름이 구성봉인데요. 구도자 성경 공부라는 뜻입니다. 구도자 성경 공부방. 이 구도자 성경 공부방을 제가 어떻게 선생님 여기 영상이 시작될까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예. 잘 잡히고 있나요? 네. 네. 이 구도자 성경 공부방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하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더 이상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뭔가 늘 아쉬운 인생이었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진리와 의미와 하나님과 함께 전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에다 초점을 맞출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동안에 수십 년을 중단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소그룹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그룹 공부에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추구하고 또 그룹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과 삶을 나누던 성경 공부, 때로는 2명이 있었고 또 때로는 5-6명이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간 저녁 산책을 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앞으로 약 20년간 75세까지 한 달에 1-2번 정도 소그룹 공부를 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고 또 진리의 길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해도 될까? 시대의 흐름에는 맞는 방법일까를 수도 없이 고민하고 갈등이 있었지만 또 한편 즐거운 한 달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였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던 쓸데없는 생각, 답도 없는 생각, 에너지 낭비의 상념들이 또 이곳저곳 유튜브 서핑으로 산란했던 생각들이 구도자 성경 공부 하나로 집중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강사 초빙과 강사님들과 또 의미 있는 대화들을 나누게 되었고 진리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면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성공 1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푸념처럼 말하는데 머릿속에 스치는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렴, 듣는 예배가 되렴, 나는 내 백성의 마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들의 진심을 듣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결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쉬운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남편이 그 전날 교회 설교에서 했던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원래 저는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 상대방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보다 앞서서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들을 때 평강이 오고 들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감격해서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도 감격하여 솔로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주고 싶구나. 너는 무엇을 구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부와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성경 원어로는 듣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부강한 왕국으로 만들고 백성들은 아주 평안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더라라고 열왕기상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조금 낯선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성경 말씀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선택했는데요. 그게 다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그리고 영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선택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에 들어와도 좋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몸만 같이 사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함께 산다는 것은 정신도 공유하는 것이요,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까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이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 혼자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녀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집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국에 오면 10시간 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한때, 지금은 아닌데, 나 혼자 살고 싶다.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같이 살면서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최고 좋은 것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할까요? 불완전한 세상, 죄의 세상에서는 나 혼자 살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욕망의 추구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끝에는 죄의 실제적 활동이 있고 실패가 종종 우리를 기다리곤 합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몇 시간을 뒹굴어 보면 머리가 띵하고 혼돈스럽고 멍청하고 그런 결론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혼자 살 때 위험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돌려서 함께 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나 혼자는 이룰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연은 누가 지었습니까? 저 큰 비행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연이나 비행기 등은 우리가 조금의 비용을 내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인데 이것은 나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요. 또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함께 하면은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때로 자주 희생, 조금의 손해가 따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함께 할 때 무궁무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된다면 이 무궁무진함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만큼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폭을 좁혀서 너무나 작은 생각, 작은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광대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사회적 인간으로 만드셨고 또 교회 공동체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정의를 통한 사랑의 구현입니다. 다른 건 다 혼자 할 수 있어도 정의 구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필요 없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사람을 자신을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공의와 사랑과 창조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살면서 우리 속사람은 사실상 거의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인 속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되찾아가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3장 성경 본문의 66절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였습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밑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정신적 문제의 질병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우울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의 문제는 대다수가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속사람이 위축되고 지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강박, 공포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속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주로 추구하는 것이 외적인 부분이죠. 직업이나 외모나 그 다음에 성공의 업적 등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속사람은 우리가 외부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동안에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돈을 쫓아가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속사람이 너무나 위축되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 약해진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그 강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풍성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강건해지고 또 선한 창조에 더욱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이 땅에서는 돈과 아파트, 직업, 예쁜 여자, 나만의 휴식, 여행, 취미, 스포츠, 로또 그 이상의 영광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상에 매몰돼서 너무나 바빠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정말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매몰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능력이요, 지혜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공급의 충만입니다. 정서적 안정이고 평안이고 돌파력이고 힘이고 지식이고 유쾌함, 끝없는 넘침과 깨끗함, 거룩함, 정직과 걱정을 다룰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힘, 또 진심의 소통과 공감으로부터 오는 기쁨, 아주 작고 소중한 것과 아주 크고 위대한 것과 노동의 기쁨과 하나님 찬미의 무한한 기쁨과 그리고 부드러움과 자상함과 그 위엄과 영적 권세와 내 말발이 항상 안 먹히는 사람은 영적 권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심한 배려와 멋진 지도력, 아이디어, 창의, 일처리 능력, 영원함 등등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은 여기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과 일에 쫓겨 잘 추구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무수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임하면 이 땅의 영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이 그런데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저절로 해결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 너무나 먹고 사는 일에 골몰하면 결국은 잘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살아볼수록 문제는 자꾸 생기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돈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가 안 들어오고 연애를 좀 하는 것 같다가 또 헤어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끝없이 이 고비를 넘으면 괜찮겠지, 이 고비를 넘으면 괜찮겠지 하는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저도 40이 넘으면 부부가 약사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 집을 짓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인 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래등보다 더 소중한 내적 의미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 영광 안에 있는데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로 풍부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어떤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면 그 뒤에 고래등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후 고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죄성에 물든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속사람을 힘있게 하십시오. 내 속사람이 힘이 생기면 어떤 문제도 뚫고 넘어갈 수 있고 어떤 세상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함께 하십시오. 나 자신이 얼마나 찌질한지는 우리 모두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헛된 생각, 죄의 생각, 욕심, 욕망, 무기력, 불안, 걱정, 말도 잘 못함, 일도 잘 안됨, 신경질, 짜증, 미움, 내가 제일 예뻐 보이고 싶음,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음, 내 고집과 내 주장, 거들먹거림과 허풍, 허세, 충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합니다. 이런 육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는 세력이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더 셉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입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실제적으로 약합니다.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인생 전체가 무겁고 버겁습니다. 나는 연약하기도 하고 나는 소심하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때로 넘친다 하더라도 나의 인간적 힘이 잘못 사용되어 문제가 왕왕 발생합니다. 내 몸은 약하고 아픕니다. 이런 모든 상황의 모든 순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자비는 항상 나를 향해 대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며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에서 내가 문을 열기만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문을 열면 됩니다.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본문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 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역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필요한 일, 좋은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의 역사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과의 역사를 한번 꿈꿔보십시오.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결혼하고 보금자리 이루고 여행하고 인생을 쟁취하고 이런데요. 천국은 이것의 확장판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과 좀 더 탁월하고 좀 더 영화로운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역사는 매일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담당자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교회 차가 노후돼서 차를 바꾸기 위한데 제가 이렇게 조금 헌신하는 헌금을 1,000만 원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를 계약하고 교회 차가 이제 모두들 기뻐하면서 만족스러운 차를 사서 그 차가 나오던 날 제가 밤늦게 빗길 운전을 하다가 남편 차로 교통사고를 내게 됐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조금 전 늦은 시간이었고 날씨가 굉장히 흐렸고 부슬부슬 비가 왔고 노면이 너무너무 미끄러웠고 차 바퀴가 조금 노후화됐다는 느낌, 운전을 할 때부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구 혁신도시까지 제가 갔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길은 아니었고 한 번 간 길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가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켰으면 아마 그 시점에 그 차와 그렇게 부딪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그냥 팽개치고 자신만만하게 가는데 앞산 터널부터 벌써 불안불안한 느낌이, 길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까 하면서도 그냥 내비게이션 없이 나는 갔다 와야겠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이 밤 11시 30분 되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속도가 빨라지더라. 그리고 차선이 내 마음대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그러면서 조금 불안정한 운전을 하고 내려오면서 약간 내리막길에서 대곡지구 LH 거기 봉사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약간의 내리막길인데 경사로 내리막길인데 앞에 차가 그 편의점 물품을 납품하는 준화물차 정도인데 노란 신호등을 보고 이제 급하게 정거를 한 거예요. 급정차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나 미끄러워서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출발할 때부터 약간 불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저의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약간 불안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도 계속해서 좀 불안정하니까 끝없이 기도하는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어진 마음이 아닐까, 저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박는 순간까지 기도를 하면서 그대로 가서 박았어요. 박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심정이 마음에 있다 보니까 박는데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 이렇게 박는구나. 그래서 왜 박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박았는데 쑥 빨려들듯이 박았는데 마치 나중에 느낌은 어땠냐면 천사가 쑥 끌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그 속도를 제어해서 딱 박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에어백도 터지고 막 연기도 푹푹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살펴보니까 차가 앞쪽이 완전히 반파가 됐습니다. 앞차는 괜찮았고 우리 차가 앞쪽이 반파가 됐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나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쾅 부딪히는 그 순간조차도 전혀 내 마음에 요동이 없었습니다. 참 평안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털끝만큼 다친 것도 없고 차 수리비만 670만 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엔진값 빼고. 네? 엔진값 빼고. 엔진값 엔진은 빼고. 또 손 따로 봐야 돼. 따로 보면 뭐 더 늘어나는 액수죠. 보험에서 전액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폐차하게 되니까 보험에서 그 수리비를 670만 원 전액을 다 주었는데 그 돈에서 남편이 300만 원을 저에게 위로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몹시 기뻤습니다. 아싸 웬 생각을 남편 차
부동산을 리스로 구입하고 소득세 경비 처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은 괴로웠겠지만 조금 힘들었겠지만 새 차도 주셨고 하나님이 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어지중간하게 박은 것도 아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상태로 최상의 사고 금액이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8년 타고 중고차로 팔면 돈이 얼마 안 나오는데 사고를 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 이렇게 교묘하게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남편 성격상 자차를 오래 넣는 사람이 아닌데 자차를 자신이 계속 넣었다는데 매우 신기했습니다. 안 그러면 돈이 하나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100% 저의 과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폐차 시 고물값밖에 안 나올 일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보험금이 그렇게 나왔거니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에 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나타 0794 우리 차였는데요. 소나타 0794의 사명, 역사적 사명이라고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저희 부부의 가정사가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침에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허락받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결혼 후 세월이 흐르자 저만 바라보던 남편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일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철저히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남편에 대한 불신, 미움이 계속 자라면서 약 15년 세월 남편이 그렇게 불편하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가정의 위기를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대화에 접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특별한 날이 그러던 중에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백송교회였고 백송교회 제자 훈련을 받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옆길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라면 뭐 사탄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선한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시고 악한 영은 그것을 대적하여 이 땅에 죄의 세력을 일으키는 영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서인지 내 머리 위에서인지 욕을 하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남편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는 길인데 정말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신기한 일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악한 영이 아침에도 떠나가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미움의 영, 살인의 영, 시기의 영이었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것들이 떠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처와 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은 죄의 세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갈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침을 유발하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남편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받은 깊은 상처를 통해 역사했던 죄의 세력들이 그날 떠나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욕과 살이 같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죄의 자손으로 태어나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 나는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리가 있는 사람,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또 음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나는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세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놓고도 버젓이 내가 안 그랬다고 오리발 내미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별일도 아닌데도 죄의 세력으로 죄가 틈타기 시작하면 사람이 아무리 풀어도 풀어지지 않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냥 성격이 그러려니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려니 하는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소나타 0794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 그날 그 다음날 악한 영이 이름을 대면서 떠나가던 날 저희는 식구가 많은 관계로 게스트하우스가 서로 마주보는 동에 있어서 저는 이쪽 집에서 자고 저쪽 집으로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남편 차가 주차된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저는 남편 차를 좀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사고도 자주 났었고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 많다고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서 그 차를 같이 타는 것을 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면 특별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안하고 불편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참 싫어했는데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쳤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그 차와 그 차 주인이 하나로 엮이더니 소중이라고 차 전체가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내 감정 전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함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제가 차를 한 바퀴 또 더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 싫었는데 정말로 소중한 차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좋은 냄새가 그닥 나는 편. 괜찮습니까? 지금은 마음의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아닌데 남편의 향기가 그 차에서 났습니다. 차바퀴, 핸들, 앞범퍼, 구석구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소나타 0794에서 이런 현상은 점점 옅어지가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 후로 한 번도 남편이 밉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미웠고 잠자는 것도 미웠는데 성령이 폭포수같이 기름 부어서 지금은 날마다 사랑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과 진실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좋고 머리에 새집을 지어도 좋고 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타 0794는 마치 천사들이 이끄는 것처럼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마지막 운명을 다하고 떠나갔습니다. 너무 고마운 소나타 0794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만 물건들도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저 물건 저래서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싫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죄를 우리가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소중함이 너무 강력합니다. 제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함을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야, 물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은 그날 처음 물건의 사명이 있는 것도 제가 경험하고 이 세상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나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들은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그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1시간. 1시간을 제가 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고치신다라고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들과 또 모든 도구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우리가 자녀와 함께하고 부부가 함께하고 가정이 함께하는데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것을 상실한 것이 아담의 범죄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바꾸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찬송 아까 박수를 쳐요. 네,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성재기 이사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